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65페이지입니다.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니와 아멘. 어떤 공원에 한 나그네가 벤치에 앉아서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공원 청소를 하는 일꾼이 황혼이 깃들기 시작하자 서둘러 청소를 하다가 벤치에 앉아있는 차가운 바람 부는 그곳에 있는 나그네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글쎄요, 제가 누구인지 몰라서 이 벤치에 앉아서 생각 중입니다. 그것도 잘 몰라서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그러면 어디로 가실 예정이십니까? 물으니까 글쎄요, 제가 어디로 갈지 알았더라면 벌써 이 자리를 떴겠지요. 도리어 반문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무엇일까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갈 것인가? 인생이 안고 있는 가장 큰 의문이며 과제입니다. 오늘 성경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고 했어요. 그 말은 전제가 무엇이 있었다고요?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인생은 이제 프로세서 과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결과를 놓았다고 할지라도 그 결과를 놓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갔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버티면서 믿음으로 살고, 힘들면 힘듦으로 살고, 상실감이 있으면 상실한 대로 믿음으로 살고, 축복받았으면 축복받은 대로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본문입니다. 영원한 본향을 찾아가는 나그네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나그네 인생입니다. 13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렇게 했습니다. 나그네로서의 인생 여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방랑 시인이었던 김삿갓 하면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어느 마을에 이르렀을 때 해가 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김삿갓은 그 마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집을 가지고 있는, 대구를 가지고 있는 부잣집에 문을 두들겼습니다. 주인장이 계십니까? 지나가는 나그네인데 오늘 밤 귀댁에서 신세를 질까 해서 노크를 하였습니다. 그 마을의 최고 유지급 주인은 남루한 옷차림의 이 방랑시인 김삿갓에게 당신에게 제공할 방 한 칸도 내어주지 못하겠다고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삿갓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주인님, 이 주택은 언제부터 소유했습니까? 이렇게 물었대요. 13대째 내려오고 있는 종갓집 주인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13대 같으면 어느 정도 될까요? 한 400년 그 정도
될 수밖에 없죠. 4대 같으면 한 100년을 잡는다고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 그렇다면 그 어르신들도 결국 이 집에서 영원히 거주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당신도 나그네입니다. 나도 나그네입니다. 하룻밤 묵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 재치 있는 말에 그 주인이 제공을 해줬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외국인이 한국 땅에 250만 명이 삽니다. 그 사람도 외국인입니다. 그 사람들도 나그네고 이 땅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나그네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갈대 우르에서 가나안 땅에 1500km를 걸어서 갔습니다. 하란을 거쳐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라가 죽은 후에 나그네요 거루하는 자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야곱은 기근이 들었을 때에 사랑하는 아들인 요셉이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 초청으로 애굽 땅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로 왕이 야곱에게 나이를 물었습니다. 나이를 물었을 때 내 나이가 130년 그것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 앞에 전제를 깔았어요. 내 나그네의 길이 130년이었습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 얘기를 했다. 그 과정 가운데 야곱의 인생 가운데 굴곡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폭풍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한 가운데서도 130년을 살아왔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그들의 삶은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의 예성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들이 거주하고 있었던 가나안 땅 역시 그곳이 나그네인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그네의 땅으로 살았지 그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면 또 다른 지역으로 옮기고 또 다른 지역으로 옮기고 또 다른 지역으로 옮기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 땅에 갔을 때 원주민들은 철기 문화를 사용했대요. 철기 문화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 우물 파는 거나 사는 그 현장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물을 파고 또 나중에 이제 대를 이어서 이삭이 우물을 팠을 때 원주민들이 다 빼앗았어요. 그래서 다 양보하고 또 다른 지역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기는 쉽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땅에서 철두철미하게 여행 중에 있는 외국인으로 나그네의 인생으로 살았습니다. 어느 날 청년이 고개를 숙인 채 힘없이 걷고 있는데 한 중년 남성이 그 청년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그런데 이 중년인 남성은 뭐냐? 회사가 망했는 사장이었습니다. 사장이 싱긋 웃으면서 청년에게 말했습니다. 힘없이 고개를 숙이고 가는 그 청년에게 자네는 참 행운아야. 그래 하니까 그 청년이 열받았는 거예요. 자기가 인생에 다 실패했는데 행운이라고요? 어이없다고. 내가 다니는 회사에 망해가지고 지금 내가 다른 회사 갈 곳이 없다고. 이런데 행운하라고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망했는 회사의 사장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럼 청년 자네는 행운하지. 왜냐 하느냐? 젊어서 좌절을 경험한 사람은 모두 행복이라네. 왜냐하면 그 경험을 통해서 강해지는 법을 배울 수 있기 따름이야. 만약 젊은 시절에 줄곧 한 번도 실패하지 않다가
50, 60이 돼서 70이 돼서 실패한다면 당신 인생은 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아직 기회가 있어. 그 나이에 실패한 경험을 삼아서 살아가게나 자네는 행운아야. 그렇게 얘기했대요. 여러분, 불행 뒤에는, 어려움 뒤에는 희망이 있다는 대처 방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정말로 구렁텅이 속에서 스스로 끌어 나올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그네의 인생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졌는 나그네 인생 가운데 믿음을 따라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1600년대에 영국이 굉장히 유럽에는 전쟁이 많았습니다. 이 동양에는 임진왜란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소용돌이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럽에는 엄청난 전쟁기, 그 풍토병, 그것을 통해서 규를 타고 와서 조선시대에 열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병을 공기를 타고 와서 스페인, 독감 이런 것들이 한국에 상용하게 되는 시대가 1500년대, 1600년대입니다. 그때에 땜쟁이의 가난한 아들로 태어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땜쟁이 아세요? 땜쟁이를 무엇으로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땜쟁이. 이 고철 같은 거를 가해가지고 이렇게 열을 가해가지고 쳐가지고 만드는 거 한정님 맞지요? 박장님 맞지요? 성장 맞지요? 땜쟁이 예전에 양은 낭비 이런 거 빵꾸 나면은 재래시장에서 떼어주고. 떼어주고 하는. 그게 땜쟁이. 이 1900년대에 영국의 가장 혼란기에 땜쟁이의 가난한 아들로 태어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정규 교육도 받지 못하고 자랐는데, 그런데 정규학교도 가지 못하는데 이 사람은 독서 열기가 있었어요. 1번 성경 읽고 그 다음에 많은 책들을 읽기 시작하는 겁니다. 학교를 안 가는데 학교 갈 돈도 없고요. 그래서 이제 결혼해서 본인도 이제 땜쟁이 일을 하는 겁니다. 부모님 따라서. 그러다가 이분이 이제 기포드 목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기포드 목사님을 만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신학도 하지 않았는데 길거리에 나와서 복음을 외치는 겁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어떻게 됐느냐. 그 영국의 기독교가 국교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설교는 불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포드 감옥에 수감되어서 몇 년을 보내게 되느냐. 길거리에서 이 젊은이가 설교했다는 이유로 12년간 감옥 생활을 합니다. 그곳에서는 뭐 전도도 설교도 못하고 인생을 끝이라고 생각해도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시대가 암울했기 때문에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감옥에서 그는 상상력을 펼치면서 인생의 태어나서부터 무덤에까지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대로 이 말씀을 붙잡고 쭉 읽으면서 이 사람이 5년에 걸쳐서 내놨는 책이 있습니다. 인생은 나그네라는 책.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는 나그네라는. 그게 뭐냐 하면은 철로 역정입니다. 존 번년 목사가 편찬했는 겁니다. 성경 다음으로 가던 위대한 고전입니다. 인생은 본향을 찾아가는 천국을 향해서 가는 나그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꿈은 스스로의 길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큰 꿈도 좋고 조그마한 꿈도 좋습니다.
불고기를 못 먹어봤는 사람은 불고기 먹는 게 꿈이라는 이 꿈만큼이라도 괜찮습니다. 작은 꿈이라도 그 꿈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꿈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나그네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방향으로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도하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주도하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 가운데, 성경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요나입니다. 이라크 동부 지역에 가면 지금 요나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그들이 이라크 지역에서 지금도 요나 기념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몇천 년이 지났는데도. 요나가 하나님과 싸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서 반대 방향으로 저 스페인으로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치는 배에 풍랑을 일게 해가지고 거기에서 물고기 배 속에 삼키게 됩니다. 그 물고기에서 토해내게 되고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도권을 관찰시킵니다. 여러분, 내가 주도권을 질 거냐? 하나님에게 주도권을 이양할 것인가? 때로는 내 꿈을 포기하는 게 어리석게 보입니다. 손해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주도권을 주게 되면 하나님이 내 꿈을 스스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을 따라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서로 뭐뭐 하라. 성경에는 다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이 있을 따름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녀를 키울 때 자녀들에게 가장 먼저 키우는 것이 뭐냐? 부모의 말에 하나님이 대리인으로 세웠는 것이 뭐냐? 부모라는 거예요. 부모의 말에 100% 순종하는 것이 유대인들입니다. 그 대신에 부모는 내리사랑을 주게 되겠습니다. 성경은 다 명령으로 되겠습니다. 서로 하라. 마음을 같이 하라. 서로 받으라. 서로 종로를 하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공동체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러기에 디딤돌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디딤돌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걸림돌 인생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서로 도와주고 서로 격려하고 이러한 디딤돌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한 분이 식당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큰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개 때문에 못 들어가겠다고 유명한 음식점에 손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개는 사람을 물지 않는다고. 그런데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있다고. 그럼 뭐 조심해야 돼? 개가 크니까 걸려 넘어지면 안 됩니다. 그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디딤돌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걸림돌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엘리자베스 여왕 1세, 이분이 이제 그 당시에 성공적인 무역업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을 다른 나라의 대사직을 임명해가 파견을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이 노하는 거예요. 내가 무역업자고 돈 버는 갑분데 내가 대사직으로 가면은 이거 누구에게 맡기느냐고. 누가 이 경영을 일구겠느냐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여왕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대사직을 잘 수행하는 동안에 당신 무역업은 내가 도와주겠네. 그래서 이제 몇 년을 대사직을 마치고 돌아오니까 자기 무역업을 엘리사베스 여왕 1세가 잘 무역업을 엄청나게 부흥시켜 놨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사명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땅의 사명을 충실하게 행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일하여 주신다는 그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믿음으로 살았고 믿음으로 살았고 믿음으로 살았고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이삭도 야곱도 믿음으로, 모세도 믿음으로 쫙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다 믿음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모든 여행자들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집을 그리워합니다. 그걸 뭐냐? 귀소 본능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어디로 가실 건데요? 집으로 가잖아요. 집이 그렇게 좋습니까? 여러분, 학생들 수업 마치고 어디로 가실 겁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집으로 가야죠. 그렇게 얘기합니다. 집이 그렇게 좋습니까? 제가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다른 데 좋은 데 있으면은 난 다른 데 알바 1시간 하고 100만 원 주고 누구하고 대화하고 한 50만 원 준다 하면 그곳으로 갈까요? 집으로 갈까요? 여러분, 다른 데 갈 데 없어서 집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여행자들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집을 가기로 하나. 믿음의 선진들은 그 집을 하나님의 나라로 봤습니다. 인생을 나그네로 봤습니다. 그래서 15절, 16절에서 쭉 얘기합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삼한다.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한 성을 예비해두는 그 성을 바라보면서 순례의 길을 살아간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결국 홈은 천국입니다. 영국에 시작된 청교도 운동은 순수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이제 핍박 가운데서 그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청교도들은 두 가지 경제 철학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믿음을 지키는데 두 가지 경제 철학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천국 투자를 위해서 하나는 11조였고요. 다른 하나는 유산을 남기기 운동입니다.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시키는 겁니다. 이 청교도가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에서 이 복음이 중국을 통해서 일본을 통해서 이 극동 지역의 조그마한 나라, 그 당시에 정말로 미개인들이 산다는 이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이 두 가지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들이 남겼는 운동도 이 청교도 운동이었습니다. 11조 운동이었고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하는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이 130년, 40년 되는 이 나라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 요소에다가 다 뭡니까? 교육을 잘 받아서 부모가 교육을 시켜가지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교육을 시켜서 요소마다 전문가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1806년도에 선교사 마틴이 인도에 도착해서 이런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1806년도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위하여 불에 타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젊은 선교사가요. 그는 건강도 사회적인 지위도 교육적인 명예도 찬란한 경력도 가질 기회도 모두 과감하게 다 버렸습니다. 이 정도 되면 뭐냐? 부잣집에 태어났고 인류대학 나왔고 인류 자격을 다 가지고 있는 이 젊은이.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인도에 갔습니다. 어떤 대가도 기대하지 않는 순수함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할 것입니다. 세상은 모르는구만. 이 젊은이가 현실 감각이 없는구만. 어쩌자고 저런 인생을 선택해 바보처럼. 그러나 그에게는 하나님이 부어주신 꿈이 있었습니다. 31세가 되던 1811년 각 지역의 선교를 위해서 여행하던 중에 열병으로 쓰러졌고 그는 다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 엘리트가요. 그 선교사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남겼던 큰 사명이 뭐냐? 신약 성경을 힌두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도의 선교가 시작이 됐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페르시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페르시아어를 성경을 페르시아로 번역했습니다. 이란 사람들이 쓰는 페르시아어예요. 고대 페르시아어를 성경을 번역했기 때문에 이란에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 나라 언어로 이 성경을 읽을 수 있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정말로 타오르는 촛불이 되어서 어둠을 비추는 사명을 감당하고 31세에 그는 이 땅을 떠났습니다. 그 엘리트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의 사명을 회복하기 위해서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잘 먹고 잘 살다가 왔지 이런 소리 듣기를 원하십니까? 너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벌고 많은 집을 가졌느냐고 그게 칭찬받기를 원하십니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면서 하늘에 마음을 두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대로 살기 위해서 내 주도권을 쥐고 이 인생을 살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도권을 쥐는 인생으로 순종하면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 이경준이라는 KTF 사장을 지내는 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말단 공무원으로 시작해서 그 CEO로 변신했는 사람이죠. 이 성공한 사람들은 정말로 이 하루의 삶을 다 채워서 사는 이분이 이제 7남매의 장남으로 태어나서 가난 때문에 고등학교도 못 나오고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그래서 이 새벽에 일어나서 신문 배달하고 낮에는 버스 안에 잡상인으로 옛날에 많이 버스 안에 팔았잖아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연명하다가 늦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69년도에 우체국에 말단 공무원으로 첫 발을 딛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경야도 가고 방송통신대학교를 졸업하고 이렇게 해서 기술고시에 합격장을 따내게 됩니다. 그래서 34년간에 걸쳐 노력해서 석박사 공부도 하고 해가지고 이 사람이 KTF 이 회사를 만들어서 연 매출액이 얼마냐? 6조 원의 대기업을 만들었습니다. 6조 원. 6조 원 돈 본 적 있습니까? TV 나올 때 이렇게 안 보셨는지 6조 원 이렇게. 연 매출이 6조 원이라네요. 여러분, 우리 시대는 좌절하고 고독하고 염려하고 상실하고 서글픈 일들이 많은 세상입니다. 그러나 무너지면 안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을 따라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무너지지 않아야 됩니다. 천국의 소망을 안고 살아가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말합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수직적인 비교를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서글퍼져요. 다른 사람들이 돈 많이 벌고 지기가 좋아지고 이런 수직적인 비교하면 내가 무너집니다. 여러분, 수평적인 비교를 하시길 바랍니다. 수평적인 비교. 그러면 내가 나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환난과 고통은 분명히 어렵고 힘이 듭니다. 그럴 때일수록 내게 가까이 다가오셔서 나를 붙드시고 나에게 주도권을 쥐고 미래를 향해서 걸어가라고 하는 희망을 주시는 꿈을 주시는 그 주님께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리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프리카 선교사였습니다.
금세기에 아프리카에서 40년 동안 개척적 선교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하는 동안에 건강도 잃고 가족도 잃고 늙은 선교사가 되어서 고향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타고 돌아오는 배에는 아프리카의 한 국가에 가가지고 사냥을 하고 돌아오는 대통령하고 그 대신들이 다 탔습니다. 그 대통령이 루즈벨트 대통령이었다고 합니다. 배가 뉴욕 항구에 딱 내리니까 어떻게 되느냐? 다른 사람들이 내리기 전에 대통령 일행들이 내리는데 빨간 카페트를 쫙 깔더라는 거예요. 군악대가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환영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빠지고 난 뒤에 이제 민간인들이 내리는데 카페트하고 다 치워버렸더래요. 그래서 이 모리슨 선교사가 내리면서 그랬대요. 마중 나온 사람 한 사람도 없고 가족은 선교 현장에서 다 잃었고 40년 동안 내가 아프리카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명을 다 감당하고 이제 늙어서 혼자 고국 땅을 밟게 되는데 나를 환영해주는 인간이 왜 한 명도 없습니까? 그렇게 자기가 마음속으로 중얼거리고 있는데 그때 저녁 노을 사이로 말씀하시는 조용한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모리슨, 너는 아직 고향에 오지 않았단다. 너가 고향에 돌아오는 날 네더 카펫이 아닌 황금의 유리길로 군악대가 아니라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내가 마중 나가마. 그런 음성이 들려오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아직 고향에 가지 않았습니다.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내비게이션을 바라보고 믿음의 순례를 해야 됩니다. 섬김의 순례를 해야 됩니다. 그 영원한 사랑의 순례를 계속 해야 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정치가였던 페리클레스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친애하는 친구들이여 사소한 일에 목매이지 말라. 프랑스의 작가 앙드레 모로아도 비슷한 맥락의 충고를 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별것 아닌 일로 이성을 잃고 사소한 것에 집착합니다. 이 세상에서 겨우 몇십 년 살 뿐인데 의미 없는 일 때문에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과정 가운데, 인생의 나그네의 과정 가운데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한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차 대전 후에 독일은 철저하게 폐허로 변했습니다. 한 사회학자가 조수와 함께 지하실에서 사는 어느 독일 가정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인터뷰를 마친 후에 돌아오는 길에 그가 조수에게 물었습니다. 저들이 나라를 재건할 수 있을 것 같은가? 그렇게 하니까 조수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회학자는 정반대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아니야, 나는 저들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네. 어째서입니까? 조수의 물음에 사회학자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어두운 지하실의 탁자 위에 뭐가 있었는지 기억하는가? 조수에게 물었습니다. 모르겠는데요 하니까. 생화가 꽃병에 꼽혀 있었지 않느냐고. 바로 그걸세. 국난의 당한 상황에서도 여전히 탁자 위에 꽃 한 송이를 놓아둘 수 있는 민족이라면 반드시 나라를 재건할 수 있을 거야. 그건 아직도 희망을 놓지 않았다는 뜻이거든. 여러분, 한 송이 꽃이 있는 곳에도 희망이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불행이 닥쳐와도 살아내고자 하는 투지와 긍정적인 정신만 잃지 않는다면 어떠한 고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요? 다 믿음을 따라, 믿음으로. 본향을 바라보며 이 나그네의 인생 가운데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하나님께 순종함을 통해서 하늘을 바라보며 인생의 나그네 가운데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생은 나그네라고 했습니다. 거루자라고 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희망을 주십시오.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극복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희망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나그네 인생 가운데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 믿음을 주십시오.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희망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임금 독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03